샬롬, 말씀과 함께하는 새로운 날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말씀 앞에 나아가는 기쁨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을 통해 배우는 즐거움을 가르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 전서의 4장 13절부터요 5장 11절까지 말씀을 함께 듣고 오겠습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함을 우리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소망 없는 다른 이와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제5장.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취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되 우리는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심경을 붙이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심은 노하심에 이르게 하심이 아니요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심이라.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어 있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피차 권면하고 서로 덕을 세우기를 너희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아멘. 이 데살로니가 전서는 전부 5장으로 되어 있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가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회상하고 감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4장부터 시작해서 이 5장까지의 내용은 이렇게 살아라 라고 하는 권면 또 교리적인 가르침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제 4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어제 우리가 함께 봤잖아요. 거기는 거룩한 삶을 살아라, 형제를 사랑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다면 4장 13절부터 시작되는 오늘 본문은 둘로 나눠볼 수 있어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한 이야기예요. 또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주님 다시 오시는 날, 재림의 날이죠. 주님의 날에 대비하는, 그걸 기다리는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걸 말해준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죽음과 재림 그리고 지금 이 날들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한 자세 이런 얘기를 해준다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바울은 13절, 4장 13절에서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 너희가 알지 못함을 원하지 않는다. 자는 자는 누구예요? 죽은 자들이죠. 죽은 자들에 대해서 너희가 알길 원하는데 소망 없는 다른 사람들처럼 슬퍼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알려주는 거야. 데살로니가 성도들이요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먼저 죽는 자들이 나이가 많았어든 핍박 때문이든 죽는 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깊은 두려움이 생겼어요. 당시 이방 사람들, 그 다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사람이 죽으면 사후 세계에는 소망이 없어요. 끝이에요. 그래서 묘비명에도 이렇게 쓰는 게 많았다고 그래요. 한 번 죽으면 끝이다.
이게 얼마나 절망스러운 말입니까? 그러니 예수 믿다가 먼저 죽는 사람들이 나왔어요. 주님 다시 안 왔는데 먼저 죽었어요. 이게 이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부담이 됐겠어요. 먼저 죽었는데 주님 안 오는데 그럼 끝나는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생겼죠. 그런데 바울이 단호하게 말합니다. 14절이죠.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부활을 믿는다면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예수 믿다가 죽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먼저 죽었어. 그런데 끝이 아니야. 예수 믿다 죽는 건 다시 부활하는 거야 라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말씀해 주시죠. 여러분,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부활의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난다고 오늘 말하잖아요. 그 뒤에 살아있는 사람들도 우리도 함께 공중에서 주님을 영접할 것입니다. 자, 여러분 17절에 나오는 영접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왕을 맞이해서 왕이 순찰을 오는 거예요. 한 도시에 왔을 때 그 도시에 오는 왕의 순찰을 맞이해서 왕을 모시고 도시로 들어갈 때 그때 쓰는 단어가 영접이라는 단어였다고 그래요. 근데 그 단어를 지금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영접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뭐로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오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소망입니까? 죽은 자들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 그거 걱정할 일 아니야. 죽은 자들 끝이 아니야. 부활의 소망이 있어. 우리도 기다리다가 죽을 수 있어. 그런데 부활의 소망이 있어. 바울은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어서 바울이 5장 1절부터 말하는 게 뭐냐 하면 주의 날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합니다. 주의 날이 언제예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 세상의 끝, 종말을 말하죠. 그날이 어떻게 임한다고요? 도둑같이 임합니다. 아무도 그 날짜, 그 시기를 알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 이때 당시의 종교들은 또 헬라의 철학들은 세상의 종말을 계산하려고 했어요. 근데 아무도 모른다. 우리도 모르니까 대충 살 수는 없잖아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이 대충 살아라 그런 말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종말의 신앙은 막연한 불안함, 두려움, 미신적인 기대 이런 거 가지고 살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내일 예측하려고. 언제 재림이야? 그럼 재림 오기 직전까지 막 흥청망청 살다가 오시기 직전에 똑바로 살면 되지. 사람들 생각이 다 그래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답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한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진노에 이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본문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우리의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면 좋을까요? 첫 번째, 죽음 두려워할 일이 아니야. 죽음은 끝이 아니야. 그러니까 뭐예요? 죽음은 두려워할 것이 아니에요. 죽음은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세상은 죽음을 끝이라고 생각하지만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통과하는 거죠. 그리고 더 큰 생명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눈물 가운데에도, 이별은 슬프죠. 그렇지만 그 눈물 속에서 위로를 전할 수 있죠. 여러분,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날마다 깨어있는 삶을 살아야 하는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날이 도적같이, 도둑이 오는 것처럼 소리 소문 없이 임하는데 아무도 그날을 모르잖아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날짜가 아니라, 언제냐가 아니라 태도인 것이죠. 그날이 언제 와도 상관없을 만큼 내 태도가 분명해야 합니다. 성경은,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깨어있고 근신하는 것, 이것이 주님을 기다리는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깨어있으면 이게 무슨 거창한 행위가 아니에요. 하루하루를 그냥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사랑하며 섬기며 정직하고 성실하게 사는 것, 그것이 깨어있는 삶인 거예요. 여러분, 깨어있으십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세우는 삶을 사는 것에 대해서 배울 수 있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말해요? 서로 권면하고 덕을 세우라. 공동체 함께 서로 권면해 주는 거예요. 이거야, 이렇게 사는 거야. 그리고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서로가 잘 되도록, 저 사람 잘 되도록 도와주고 섬기는 것입니다. 나 혼자의 믿음이 아니에요. 함께 위로하고 함께 격려하고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살라고 하는 모습, 교회의 모습인 것이죠. 그러니까 재림신앙 이렇게 말할 때 재림신앙은 단순히 오지 않은 미래를 기다려라 이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그것은 오늘을 사는 삶의 능력이에요. 재림을 믿기 때문에,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림신앙이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능력이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갖는 것, 복수가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잖아요. 태도가 바뀌는 것, 이게 능력이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믿기 때문에 매일매일을 허투루 살지 못하는 거죠. 이것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삶입니다. 주님 곧 오십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는 늘 불안하고 두렵고 또 죽음 앞에서 두렵고 또 죽음은 뭔가를 잃어버리는 것 같은 상실을 경험하게 합니다. 하나님, 그때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이 부활에 대한 소망이고, 그래서 지금 오늘을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가진 사람답게 사는 것, 그것이 재림신앙인 것을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빛의 자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말씀과 함께 오늘도 행복하십시오. 재림신앙으로 믿음으로 살아내십시오. 샬롬.